풍성한 하늘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찬송합시다.
앞에 찬양하리 거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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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주일날 한 주간을 시작함에 앞서서 주님의 축복받고 은혜 받고 세임 얻어서 귀한 한 주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원근각지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강팍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붙드심,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귀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구별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온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자막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움 내는 밤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장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이름을 여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자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깊은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 성찬이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성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다 한번 오늘도 3월달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3월 한 달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합니다. 더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여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귀한 3월 한 달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누구로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3월 한 달 축복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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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찬연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3월 한 달 살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시작하는 귀한 믿음의 복된 시작이 되어서 3월 한 달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과 승진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에 귀한 3월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이 덮어주시고 커버업 보호해 주시는 복된 3월달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탄에 참여하는 귀한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귀한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날 예수께서는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모임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게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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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1절 노래.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빗물같이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우리들은 다 기억날 텐데 그게 자꾸 기억나요. 그러면서 참 얼마나 우리가 이 3.1절 독립선언을 하고 이 선언적인 거지만 그냥 태극기 한번 흔든 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는, 독립을 원하고 사모하는 그 민족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독립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패망한 뒤에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귀한 빌미와 근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또 한 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모릅니다.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변론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아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도 왜 아는 말씀이 능력이 되고 효용이 되지 못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믿음의 행진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 바라봄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 해독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죄와 저주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절망하고 낙담이지만 더 주님 바라볼 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치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 기간 동안에 다들 참 그 선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 자식도 한번 그 올림픽 선수를 만들어 볼 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참 영광스러운 이름들도 있었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육체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는 거, 금생 내세 약속이 있다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에 허탄한 신화 쫓지 말고 구름자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경건하게 되고 깨끗한 그릇 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마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마다 깨끗한 그릇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이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마치 우리 믿음이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줘요. 믿음의 경주자인 것. 소치올림픽 때 봤지만 경주하는 사람들이 경주를 하면서 왜 메달을 따고 성취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최선을 다했거든. 힘이 지나도록 수고하고 연습하고, 그것이 마지막에 메달을 따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메달을 따게 되는 놀라운 일들. 그래서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화 선수인가요? 이상한가 유상한가 열심히 그 스케이트 정말 잘 타더라고요. 500m는 잘 탔는데 1000m는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메타에 따라서 그 자기 주 종목이 있나 봐요. 500m 뛴 그 상하 선수 보면은, 야,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경주를 다하게 될 때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냥 나는 당상인 것처럼 그냥 다 주님의 은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까이 것,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온전한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그랬어요. 징계는 원어를 보면요, 그냥 때리는 것만이 징계가 아니라 연습시킨다,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함을 통하여서, 이 징계를 통하여, 징계 같은 문제를 통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요, 그냥 능력이 있다고 그냥 세월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모양도 없었고 흠모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우리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어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고난 줬다고 할 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고한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형벌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믿음의 자녀들은 발견해야 돼.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은혜와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세계가 경험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이,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오심은 그의 가난하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는 단순히 주님 한 분이 고행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그분이 고난당함으로 통하여 죄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치료와 회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딴 건 몰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당한 징계와 고난들이 결국 그 징계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업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한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그 간구가 없으면 절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없어요.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저주 받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기도하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징계의 의미를 모르고 이런 인생 가운데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신앙만 하면 안 돼요. 정말 한 단계 달라지는, 더 높아지는, 깊어지는 신앙, 더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의 어떤 답보 상태, 우리의 어떤 매너리즘을 하나님이 한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허락하셔. 주님께서도 그 자기 희생과 헌신의 길을 통하여서 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일할되는 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심는 게 없으면 거두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심는 게 없으면 거두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원하고 사랑 받기만 원하고 축복 받기만 원하는데 그건요 원하는 것뿐이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받기를 원하면 줘요.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면 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그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밴쿠버에서. 밴쿠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더니 뭐 한참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도 아니라는데 믿음과 행함 헷갈립니다. 그럴 거 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가만 누워있는 송장의 믿음이 아니야. 역사하는 믿음이야.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말뿐만의 믿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믿음,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은 말씀인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거기에 대가 지불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의 다룸이라는 고난이라는 훈련이라는 연단이라는 이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화되고 우리가 더 순도 있게 되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되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의 간증, 저도 할머니 기억해요. 얼굴이 기억나요. 오랫동안 함께 우리 한 9살, 10살까지 같이 지내셨는데 그 할머니가 홀로 되셔서 자녀들 믿음 안에서 양육한 그 믿음의 유전인 자가 원로 목사님에게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 생활 타협하고 포기했으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그러죠. 그 밥에 그 나물 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숯에서 탄 듯 변화가 없어요. 믿어도요 제대로 뜻부러지게 죄와 싸우게 피일까지 싸우고 정말 목숨 걸고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듯이 우리가 십자가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이것을 뚫고 일어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듯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업어서 그냥 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고난을 징계를 받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세 그냥 낼름 공짜니까 별 의미 없이 받고 받은 뒤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알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셔 나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변화의 삶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만 죽고 주님만 부활하시고 나는 죽지 않고 자기 부인도 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도 않고 변화가 없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녀 그냥 낳아놨는데 돌보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으면 안 되죠. 돌봐줘야 돼요.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녀일수록 더 돌봄과 관심과 사랑이 더 가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건강하게 자라고 무럭무럭 자라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우리의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예수님 마침 그때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 구경꾼이 돼서 있다가 예수님이 너무나 매맞고 지치시고 쇠약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 그 통나무 같은 그 나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골골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맨몸으로 산 올라가도 숨이 턱턱 찰 텐데 십자가 지고 매맞은 다음에 그 밤부터 그냥 고문당하고 그 찢김당하고 피 흘리시고 그러고 짊어지고 하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보니까 웬만해야 끌고 가지. 그래서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리고는 재수 없는 것 같은데 남은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걸 대신 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 성경에 기록됐어요. 선국도 많은데 왜 주님이 끝까지 혼자 지고 가실 것이지 왜 구레네 시몬의 힘이 필요했냐 말이에요.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내가 혼자 지고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이게 아니에요. 남은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같은 고통과 그런 힘든 일은 아니지만 주님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경주자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빛을 받은 후에 진짜 빛의 자녀고 진짜 하나님에 속한 믿음이면 이런 고난의 큰 싸움도 이기게 되고, 여러 가지 연단의 환경, 징계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연습, 테스트, 그런 신앙의 과정들을 잘 참고 이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었냐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귀냐에 따라서 자기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옥에 갇힌 자, 비난받고 환난받는 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자와 사귀는 자가 되고, 갇힌 자와 사귀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 동정하고 자기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바보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으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서로 요구하는 삶에 있어서 차원 높은 신앙으로 가지 못해요. 원수 사랑하는 거 우리하고 먼 거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더 차원 높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름을 통하여서 자기를 발견하고 깨어지게 되면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나도 용서하셨는데. 따라합시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 죄인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뭐가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이 생겼어, 이해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 다름받고 깨어지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게 되면 내 하나님께 주신 남보다 우월하고 남보다 잘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잘났다고 나요 하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인생의 벼가 익어지면 숙여지듯이 인생에 깨닫고 나면은 죄인들이 그냥 1차, 2차, 3차 가는 것도 이해가 돼야 돼. 오직 답답하면 그러겠어. 저것도 은혜 받으면 바뀌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달라요. 죄를 합리화하고 다 그런 거야, 이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 낙담하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회개하고 또 주님 찬양하고 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갈망,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습시키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 수 있냐면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팔려가고 노예되고 종되어서, 무슨 영화도 있대요. 12년간 흑인인데 끌려가서 노예 생활한 거, 그 영화 보지 못했는데 제목을 봤는데, 그래 억울하겠다. 노예가 아닌데 피부가 검은다는 것 해가지고 어떻게 동네 잘못 갔다가 끌려가가지고 12년간 그냥 억울하게, 자기는 음악하는 노예인데, 음악하는 흑인이었는데 그 좋은 기능도 막 12년간 막 썩히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안 봐도 뻔해요. 그 뒤에 반드시 정금같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확실해요. 정금, 연단받은 자에게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징계의 목적이, 세상 부모들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에서 징계를 해도 공경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다루실 때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냥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요? 고통을 주나요? 원망하고 왜 그러면은 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다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지, 내게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내용을 바꾸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련히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 거야, 이걸 통하여서 더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 쪽이 어떤 것인지 빨리빨리 깨닫고 은혜로운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대요.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따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칼빈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의정은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섞인 사람을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놨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권한도 없어요.
인간에겐 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은총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그 은총을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타락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오해되고 굴절되고 쓴뿌리 상처, 인생에 막 그냥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많다 보니까 하나님도 굴절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감정의 문제더라고요. 저도 산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굴절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살피시고 축복하심을 통하여서 이 삐딱한 마음들이, 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산동네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산동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원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이 있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영적 의미가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날 때부터 소경이 눈뜬 거 본 적이 없는데 안식일에 고쳤다고 지랄들이야. 안식일에 고쳤다고 그 안식일에 안 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의 일, 자비의 일, 치료하는 일, 눈을 뜨게 하는 일, 이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라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보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요한복음 9장 말씀 나오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했냐면 9장 39절로 4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라며,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된 것, 내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네. 이렇게 기적 행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뻔히 보면서도 동태눈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에다 진흙 이겨주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실로암이라는 뜻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증거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보게 되는 역사들을 보면서도 안 믿는 게, 이게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소경이에요. 너희가 소경되었다 하면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고칠 수 있으니까 되는데, 소경이라고 눈 떴다고 내가 언제 소경이야? 이러고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쓴뿌리와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못된 육신의 습성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은 시기하고 다퉈요.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 되는데, 누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름도 유명하지 않는 예수님,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예수님, 자기들 같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평민 출신인 예수님, 유다 지파의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죠.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왜 보는 자들이 소경되냐면 자기가 눈멀었음을, 벌거벗었음을,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지 못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요,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가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하지 못하는 입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건강해지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격 안에서 감사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지, 이걸 못 느끼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된 마음들을 이걸 가지고 우기면 안 돼요. 이 마음은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듣지 못합니다. 더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모든 은총을 허락해 놨는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대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인류의 타락은요, 자기 멋대로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게 될 때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나오게 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든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행한 것,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라 가거나 이 땅에 살거나 간에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 없는 자매한테 보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저런 이쁜 자녀, 선호 같은 이쁜 자녀, 믿음이 같은 이쁜 아들, 이런 딸, 믿음으로 막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선포하면서 말하면서 꿈꾸면서 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선용하고 운영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지지리공상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무거워. 내가 다 하려니까, 내가 다 뭔가를 만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예비하시는 애.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는 애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다. 우주 만물도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같이 짓자 이래서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그 의미가 뭘까요? 세상과 모든 것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주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다 뺏겼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뺏겼어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런 거에 얽매이고 이런 거에 꽉 눌려 있으면 신앙이 뚫고 나가지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30배, 60배, 100배로 막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거기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게 기운을 막고 있는 거,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 강팍하게 하는 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거쳐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 믿음으로 말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돼요. 우리 열린교회는 그동안까지 계속 믿음으로 행했어요.
앞으로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누가 대표 기도하든지 우리 열린교회가 더 주의 종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믿음교회 열린 믿음교회 살 길이 산길. 아멘. 열린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 지금 20년 동안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왔어요.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보는 곳으로 행했으면 망했어야 되는 거야. 포기했어야 돼. 낙심했어야 돼. 절망했어야 돼. 개척교회 10년 넘고 20년 넘는다고 개척교회 넘는 거 봤어요? 퇴계원일에 쭉 나오다 보니까 오늘 그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정문 앞에 기다리는 개척교회 목사를 보면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합시다.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맙시다. 보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가 아니라 없는 중에도 소망하고 더 주님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냉수 먹고도 이빨 쑤실 수 있는 여유, 하나님 주시는 만족감, 이거는 다른 외부적인 것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그 다 부를 가지고도 그렇게 불행하게 살까요? 인생을 막 그냥 마감하고 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러면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영혼의 만족,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세요? 우리가 남은 부유하고 나는 없고 누구는 부장이고 나는 계장이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막 행불행을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만족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만족한 은혜를 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만족한 은혜의 뒷심이 하나님 안에서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고 두려워하라. 우리가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비춰줘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땅을 적시는 늦은 빛과 같이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은혜 안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회를 놓친 사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에서와 같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육신적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장자 명분도 그냥 한 그릇 팥죽국에 그냥 농담처럼 팔아버리고 경홀히 여겼다가 결국 실제적으로 야곱이 축복받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뒤에 땅을 치고 축복을 받을 기회를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선용하자. 기회를 선용하자. 모든 인생에요, 시기와 우연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잘 달린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기능자라고 뭐 사랑받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시기와 우연이 인생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긍휼을 베푸실 때, 그때 마음을 열고 내가 이때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이때 더 기도해야겠구나, 이때 더 마음에 굴절된 삐딱한 마음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믿음의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거기에 잡혀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한 백성 되면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비결이 그거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시기와 우연,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화익맞은 심령이 돼가지고 못 느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26절에 26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아주 생뚱맞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요,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시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두드린 자가 만나주시고 찾아지고 열어주시는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왜 구해도 대답이 없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지 못하는 이 일들이 있어졌을까요? 기회를 놓쳐서 그래. 기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게 잔혹한 지옥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악간을 만들지 말지, 그거 왜 따먹게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다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인가?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니까요. 자유의지가 있다니까. 그 선택에 대한 결과예요. 결과로 말미암아 죄가 빚어지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둘째 사람 아담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짐으로 더 빛된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의 영광된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비춰지게 될 때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 같지 않고 구별된 백성, 따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 앞으로 우리 이 마지막 시대 때 더 성결교를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성결하는 거 말고 진짜 매일매일 두루마리를 빠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아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요. 족발도 먹고 곱창도 먹고 또 생간도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에는 기록돼 있어요. 피채 먹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건강한 게 아니야. 성경을 몰랐을 때는 피가 있는 것도 먹었지만, 노루피도 먹고 사슴피도 먹고 막 빨아먹었지만 피로 통해서 얼마나 전염되는 게 많은데요. 아시고 건강하게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뭔 얘기하다가 피가 나왔어? 응? 피채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단 사설들은 뭐 이건 먹고 저건 안 되고 뭐 삼겹살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문제예요. 복음 안에서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다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피스, 화평, 홀리, 거룩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함을 누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함을 누리고 또 이웃 사이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고, 이런 거룩하고 선결한 주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우리의 이 못 닦인 한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지배받고 또 침탈당하고 수탈당하면서 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중간에 있으면서요,
그런 한이 있어요. 눌려진 한, 못 먹고 못 산 한, 눌리고 지배받는 이런 한들이 있어요. 이런 한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뽑혀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눈이 보는 눈이 돼야 되고, 듣는 귀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이 삐딱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그 말에 시험을 들어. 그거요,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 이게 건강한 마음, 굴절된 마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건강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되면 넉넉히 그 사랑으로 이기게 되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연단의 환경, 여러 가지 징계받는 것 같은 환경, 고난의 환경들을 잘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참으로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무거운 짐,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거룩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결단하고 더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려가게 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이런 축복의 그릇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두루마리를 빨고 인생 살면서 상하고 찢겨진 마음 주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시고 주여 세워 부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앞에서서 그 사랑의 물길,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앞에서서 그 사랑의 물길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그 사랑의 물결,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 넘쳐나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마에나 배에나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만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평강 가운데, 화목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사는 순종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쓴뿌리와 상처대로 행하지 않고 강팍하고 폐역하게 행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비춤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쓰임을 얻는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우리를 보장해주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팍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파성해지지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이 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은혜되게 알고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저같이 찌개 받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줄, 저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줄, 오늘도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오니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쓴뿌리와 상처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오해되고 굴절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오해되지 않고 굴절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원하시고 예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마귀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문은 열릴지어다, 건강함을 임할지어다, 감기 몸살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세입을 주시고 하나님 기침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명도 내리고 콧물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 더 힘차게 하나님 한 주간 사고난 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문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스스로 시고검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맡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구하는 것을 들은 줄 안 줄, 얻은 줄로 믿는 믿음, 받은 줄로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원수마귀에 깔려서 원수마귀가 그 믿음을 보고 감당 못할 믿음을 보고 도망가는 놀라운 승리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꿈꾸고 더 바라본 대로 하나님 승리하는 온전한 귀한 사모한 날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멀리 떠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멀리 가고되어 가는 믿음의 일꾼들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경외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저를 사랑하고 치료하셨습니다.